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36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절 따르고 2절, 3절, 4절이 따로 국밥입니다. 세상은 객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불청객이 있고 초대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청객은 위기는 불청객이 와서 위기가 되고 기회는 초대객이 와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손님이 찾아오는데 하나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소리를 치며 찾아오는 불청객, 이게 위기입니다. 절대로 오시라고 문을 열어주거나 기다리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불청객은 문을 두드리면서 큰 소리를 치며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온갖 수단을 다 써 기다리지만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기회, 이걸 우리가 초대의 계기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병을 초대합니까? 갈등을 초대합니까? 실패를 초대합니까? 관계의 어그러짐, 이런 상실을 초대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초대합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라고 말한 적이 있거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는 때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데 경고도 없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반면 기회는 어떻습니까? 기회는 문을 열어놓고 손을 내밀고 기다리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때로는 은밀하게 움직이고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알아보고 기회는 우리의 곁을 슬쩍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위기는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왜 기회는 초대해도 잘 오지 않는가, 이 질문 앞에 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때 위기는 불청객이지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불청객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위기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명령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일까요? 이 위기를 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알람 소리다. 알람 소리다. 그렇죠? 알람 소리다. 사람은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무릎을 꿇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불청객처럼, 그래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구나. 어린아이가 집안에 꽃병을 깨뜨려서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나서 아이를 혼내는데 그 깨진 꽃병 때문에 벽 뒤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화장대를 드러내니까 작은 깨미 때가 들어오는 구멍이 거기에 있는 것을 쳐다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꽃병은 운이 나쁘게 깨질 줄 모르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온갖 개미들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꽃병이 깨질 때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꽃병이 깨질 때가 있다. 뜻하지 않게 사업도 흔들리고 관계도 깨지고 몸도 아프고 삶도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또 살펴보시고 또 바로잡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1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성경의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은 인내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구나. 그 인내가 완성될 때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저 그릇이 커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대나무 얘기를 얼마나 자주 잘 하지 않습니까? 대나무는 심어놓고 한 4년 5년 동안은 거의 꼼짝도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뿌리가 완성되어서 그때는 5년 후에는 6주 만에 30m가 자란다. 뭐 너무 자주 들었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얼마나 아래로 계속 깊이 자라고 있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의 위기와 시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뿌리를 더 깊게 또 더 깊게 키워서 흔들리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회는 초대해야 되고 준비해야 잡을 수 있는데 에베소 5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315페이지. 자, 에베소 5장 16절, 15절부터 봐야 좀 더 쉽겠습니다. 자, 15절, 16절,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세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주 우리가 찾아오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여기 세월은 시간이 아니라 기회를 말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기회는 카이로스라고 원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세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붙잡아라. 기회를 어떻게 붙잡지요? 준비된 사람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슬쩍 지나가기 때문에 온 줄도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시끄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시끄럽게 오고 불청객은 시끄럽게 오고 온 가족이 다 알게 오지만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어쩌면 눈치도 채지 못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실력과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반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나가는 기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아서 왔다 간 줄도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청년이 그 바이올린 연주회에 갔는데 마지막 곡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큰 실수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저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야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휘자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청년, 지금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원래 계획이 없는 악보가 없는 즉흥 연주라. 즉흥적인 연주인데 그건 악보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저렇게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악보에 없는 걸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진짜 악보에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요셉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총리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위기투성이입니다. 어쩌면 불청객 같은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아니었으면 총리라는 자리도 없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있었다면 그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냥 형제로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불청기 같은 그런 위기가 그를 내몰아서 결국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에, 그리고 온 식구들을 살리는 위기에서 정말로 인물이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가 왕의 길을 엽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지도력도 보이고 인내도 보이고 용기도 보이고 지혜도 보이고, 그 기간이 없다면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이 사실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엄청난 힘이 있을 때에도 그런 힘을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그 위기가 찾아와서 복음 확장이라고 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서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 이런 네 권의 성경은 바울이 옥중에 있으며 쓴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사도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쓰고 읽고 속히 가서 내 보기를 원한다. 글을 쓰면서도 내가 진짜 가서 보기를 원한다. 글로 보는 것보다 내가 진짜 가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도망하지 말고, 위기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왜 위기가 왔을까? 왜 이런 불청기가 왔을까?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전환의 신호이겠구나. 방향전환의 신호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기회인 줄도 모른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세상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준비하고 그리고 성품으로도 준비됩니다. 우리가 성품, 품성이 참 좋은 사람, 그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오구나. 기다리고만 있으면 잘 모르고 가는데 준비된 사람, 위기와 기회를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 위기는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깔아앉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더 높아지게 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은 기회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떤 때는 불청객을 보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보내서 우리를 테스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경험하고 이겨나가면 틀림없이 이 사회 속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초대하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불청객이고, 기회는 문을 열고 기다리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초대객이구나. 원하지 않아도 오고 기회는 원하는데도 오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진짜 법칙이 무엇이냐, 위기는 정말 불청객일까? 위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초대하지도 않는데 누가 병을 초대하고 누가 아픔을 초대하고 누가 흔들리면 초대합니까? 그런데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겠고, 다시 가족을 알게 하겠고, 또 함께함을 알게 하고, 정말로 건강이 좋은 것을 알게 하겠고, 진짜 사람다운 기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키고 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큰 태풍이 올 때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나무들은 다 넘어져 버립니다. 넘어지는데, 그런데 반쯤 구부러져 있는 나무들은 이제 그런 나무들은 넘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산을 지킬 수가 있고, 옛날에 아주 잘생긴 나무들은 전부 집 짓는다고 기둥하고 뭐 그 썩가리 하고 다 가져가는데, 못생긴 나무들은 그 자리에서 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반쯤 넘어져가 있는 이런 나무들은 세차게 부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구부러지면서 바람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너져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는 불청객인데 어쩌면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가구나. 다시 얘기하면 위기는 우리를 깨우는 인생 알람이다. 오늘 새벽에 우리 안태현 집사님에게 올 새벽에 웬일로 빠졌습니까? 새벽에 빠지면 몇 프로가 빠지는지 아세요? 새벽에 어느 정도 많이 있으면
4명이 있고 아니면 3명이 있고 어쩌면 2명이 있고 이런데 그 한 명이 빠지면 어떤 데는 25%가 빠지고 어떤 데는 33%가 빠지는데 그래서 알람이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알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해 보면 위기란 우리 인생을 깨우는 인생 알람입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을 정확히 봅니다. 평안할 때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지만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강하냐, 또 무엇을 놓치며 살았느냐. 위기는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구나. 그렇죠? 알람. 위기는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다. 기회는 왜 초대해야만 오는 손님일까요? 위기는 준비가 없는데 와. 참 그렇죠. 위기는 전혀 상상지도 않은 준비가 없는데 와. 전혀 준비가 없는데. 그런데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포착됩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회를 맞을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기회는 항상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맞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준비하자. 기회는 조용히 온다. 기회는 위기처럼 요란하지 않거나 소리 없이 조용히 미묘하게 오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를 잘 놓칩니다. 이거 별것 아니네.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하다가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치? 다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다빈치 제자 한 명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서 늘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승님, 제 실력이 부족합니다. 조금 기다리다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빈치는 이렇게 얘기해. 너는 실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 기회는 조용히 지나가는 거야. 기회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을 그 자리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거야. 오늘 그 붓을 놓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유명한 말을 생각한다면 위기는 위험이자 기회구나. 위기이자 기회구나. 왜 그럴까요?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장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뭐 쿠팡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릅니다. 그냥 뭐 아침에 뭐 턱 누르면 저녁에 와 있기도 하고 저녁에 누르면 아침에 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쿠팡 창업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로켓 배송을 만든 이유는 고객의 감동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망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바쁘고 모두가 어떠다 맞벌이 하느라고 전부 바쁜데 새벽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지 모르죠.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모른다. 그런데 뭐 요즘 법으로 쿠팡 뭐 좀 제재가 쿠팡만 아니고 새벽 배송 뭐 밤 12시부터 아침 5시까지인지 뭐 11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재한다. 법으로 제재하자. 이러니까 누가 들고 이러냐면 배달하는 사람이 들고. 왜 그거 우리가 배달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느냐. 밤에 배달을 하면 낮에 배달하는 시간 8시간 할 걸 밤에는 5시간만 해도 차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차가 안 막히고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밤에 배달하면 뭐 그 프로테인을 조금 더 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작게 하고 돈은 더 벌고 또 잠은 되는데 왜 그걸 막으려고 하느냐? 법은 건강을 위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그 막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막지 말라고 해요. 일하는 사람이. 우리 밤에 하겠다. 낮에 차 밀려갖고 여기저기 막 쩔쩔매는데 밤에 뭐 12시 되면은 차 막힐 일 없잖아. 골목에 아무데나 대놔놓고 지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밤 배달이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성도든 비성도든 간에 종교를 떠난 누구에게 진리 하나는 같은 것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으면 항상 위기 속에서 오구나. 위기 속에서 오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기와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위기 앞에서 우리가 도망치지 말고 위기에서도 배울 것이 있구나. 위기에는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가 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우리에게는 뭐 교회 규모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반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 줄 아냐 그랬어요. 이거 나는 늘 얘기죠. 문재인이 준 선물이지 뭐예요. 문재인이 준 선물이다. 왜? 문재인이 뭔 선물이야? 문재인의 예배를 꽁꽁 틀어서 막아서 예배 못 드리게 안 했다면 뭐 유튜브 동영상 찍어갖고 뭐 업로드하는 정도는 알지만도 뭐 실시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알겠나 모르지. 에?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전부 다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살살 커진 거지 이래요. 그렇죠? 참으로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면서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여러분 기회를 보고 싶다면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회는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속에 숨어 있거나 작은 만남, 작은 제한, 작은 불편, 작은 호기심, 작은 변화 이 속에 인생이 바뀌는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시간도 투자하고 위기와 기회는 결국 마음의 문제죠. 강한 마음은 위기에서 절대로 끊기지 않고 열린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게 됩니다. 자, 강한 마음은 나를 끊기지 않고 강하기 때문에 막 부러지지 않을 만큼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게 부러질 것 같지만 굽어지다가 또 나면 달리기에서 펼쳐지는 누구에게 붙잡혀도 막 억세지 않고 늘 함께하면서도 원위치를 돌아가고 또 열린 마음은 기회를 알아보는 것. 오늘 불청객과 초대객의 진짜 차이. 그렇죠? 원하지 않아도 오지만 그 안에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 있구나. 기회는 문을 열어놨고 있지만 절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준비되어 있을 때 비밀스럽게 찾아오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던 그 안에 반드시 배움과 방향, 변화, 이 보석이 우리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숨어 있는 것을 위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놓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것. 우리가 박재문 선생님이 그 선생님 뭡니까 사립학교 하면서 임용고시가 시간이 그렇게 걸렸잖아요. 나중에는 뭐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다 되고 나서 목사님 이제 그 시험 됐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막 시험 됐잖아요. 막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면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여기에서 이 정도만 지나가지가 아니라 다 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붙잡는 것,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기회는 지나가지만 준비된 사람, 이거 기회네 하면서 터치하는 것, 붙잡는 것, 내 것으로 삼는 것. 그렇죠? 위기는 찾아왔을 때 잘 통과하고 그 위기가 왜 왔는지 쳐다보면서 돌아보면서 그걸 기회를 삼아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 진정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붙잡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오늘을 깊이 살면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흘러가는 세월은 악하지만 때는 악하지만 그 속에 선함을 이루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보스가 된 그런 귀한 인물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